참 예수님, 오늘은 4월 18일 부활 8일 축제 토요일입니다. 독서와 복음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제일 독서입니다. 그 무렵 유다 지도자들과 원로들과 율법 학자들은 베드로와 요한의 담대함을 보고 또 이들이 무식하고 평범한 사람임을 알아차리고 놀라워하였다. 그리고 이들이 예수님과 함께 다니던 사람들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다. 그러나 병이 나은 사람이 사도들 곁에 서 있는 것을 보고는 아무 반박도 하지 못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사도들에게 최고의회에서 나가라고 명령한 다음 저희끼리 의논하며 말하였다. 저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저들을 통하여 명백한 표징이 일어났다는 사실이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알려진 터이고 우리도 그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이 일이 더 이상 백성 가운데로 퍼져나가지 않도록 다시는 아무에게도 그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엄중히 경고만 합시다. 그리하여 그들은 사도들을 불러 예수님의 이름으로는 절대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지시하였다. 그러자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하느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여러분의 말을 듣는 것이 하느님 앞에 옳은 일인지 여러분 스스로 판단하십시오. 우리로서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들은 백성 때문에 그들을 처벌할 방도를 찾지 못하고 거듭 위험만 하고 풀어주었다. 그 일로 백성이 모두 하느님을 찬양하고 있었던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복음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주간 첫날 새벽에 부활하신 뒤 마리아 막달라나에게 처음으로 나타나셨다. 그는 예수님께서 7 마귀를 쫓아주신 여자였다. 그 여자는 예수님과 함께 지냈던 이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곳으로 가서 그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께서 살아계시며 그 여자에게 나타나셨다는 말을 듣고도 믿지 않았다. 그 뒤 그들 가운데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가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다른 모습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셨다. 그래서 그들이 돌아가 다른 제자들에게 알렸지만 제자들은 그들의 말도 믿지 않았다. 마침내 11 제자가 식탁에 앉아 있을 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다. 그리고 그들의 불신과 완고한 마음을 꾸짖으셨다. 되살아난 당신을 본 이들의 말을 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국가 간 축구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 피파 순위 세계 131위인 나라와 세계 4위인 나라가 경기를 한다면 어느 나라가 이길 확률이 더 높을까요? 물론 각본 없는 드라마가 스포츠 경기라고 하지만 그래도 세계 4위인 나라가 손쉽게 이길 것으로 생각할 것입니다. 그런데 세계 131위인 나라가 이겼습니다. 이 나라는 예선에서 피파 순위 7위인 포르투갈과 비겼고 유럽의 강호 오스트리아를 2대1로 이겼습니다. 그리고 지금 피파 순위 4위인 잉글랜드를 16강에서 꺾는 파란을 일으켰습니다. 바로 아이슬란드 이야기입니다. 2016년 유로 남자 축구 토너먼트에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아이슬란드는 1년 내내 빙하로 뒤덮인 화산섬으로 축구 시즌이 가장 짧고 인구 33만에 불과해서 축구를 할 수 있는 사람도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당시의 축구 감독이 치과 의사를 겸할 정도였습니다. 더군다나 세계적인 슈퍼스타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파란을 일으킨 것은 단순히 운이 아니었습니다. 공동체의 힘이었습니다. 실제로 뛰어난 사람으로만 구성된 공동체보다 부족하지만 서로 유기적인 협조가 이루어지는 곳이 훨씬 더 생산성이 올라간다는 실험 결과도 있습니다. 즉, 개인보다 공동체가 중요합니다. 주님께서 공동체를 만드셨던 이유를 묵상해 보십시오. 그것도 당대에 내노라 하는 뛰어난 사람은 모두 배제하셨던 것은 자기 자신만을 드러내는 것보다 함께하는 사람이 필요했기 때문이 아닐까요? 개인의 능력보다 공동체의 능력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상 죽음 이후 제자들은 하나 되는 공동체를 이루지 못합니다. 그들도 도대체 믿기지를 못합니다. 여자에게 나타나셨다는 이야기도 시골로 가고 있는 제자 2사람에게 나타나셨다는 말씀을 듣고도 믿지 못합니다. 주님의 부활은 이미 제자들에게 예고하셨던 말씀이었지만 믿지 않았습니다. 하긴 제자 중에서 예수님을 팔아넘긴 배신자가 나왔기 때문에 그 누구도 믿을 수 없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원하는 모습은 이런 모습이 아니었죠. 불신과 완고한 마음으로 함께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존재, 그래서 서로를 더욱더 성장시키는 공동체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앞에 발현하신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불신과 완고한 마음을 꾸짖으십니다. 믿음 없음은 주님께서 만드신 공동체의 붕괴를 가져올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만드신 교회라는 공동체가 필요하고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성장하게 됩니다. 따라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대한 굳은 믿음을 통해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성장합니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은 제가 복음 말씀을 늦게 올렸어요. 성당을 못 가니까 매일 미사 책을 제가 이렇게 다른 영상을, 그러니까 패드나 어떤 컴퓨터나 이런 매체를 통해서 도움을 받아서 매일 미사 그 페이지에서 도움을 받아서 늘 했는데 오늘은 그 페이지에서 문제가 있더라고요. 서버에 문제가 생겨서 오후 5시 넘어서나 그게 복귀가 된대요. 그래서 어떡할까 하다가 우연히 블로그 중에서 바닥긴 신부와 새벽을 열며 여기를 발견해서 이렇게 제가 급하게 또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 신부님께서 올려주신 일독서와 복음 말씀, 묵상 함께 했어요. 제가 어제 찍은 영상 보셨나요? 어제 갑자기 저희 동네에 정말 조약돌 만한 우박이 쏟아져서 그 소리도 되게 웅장했고 그 세력도 어마하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우산에 구멍이 났다는 분도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잠시 좀 색다른 영상을 좀 올려드리느라 잠깐 찍은 거 올렸어요. 아이와 신나고 막 흥분된 목소리도 담겼더라고요. 그리고 오늘은 아주 아무 일 없듯이 무척 화창하고 햇살이 좋은 봄날이 되었네요. 오늘 묵상을 하면서 공동체 얘기가 나오죠. 그리고 정말 기적같이 일어난 아이슬란드의 축구 선수들,
그 팀에는 정말 세계적으로 유명한 스타 축구 선수는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정말 내노라는 대강호들을 다 물리쳤다라는 그런 예시로 보여주는데요. 우리 공동체에서도, 신앙 공동체에서도 뛰어난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라 잘 화합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인간은 자신의 어두운 면과 맞닥뜨려 봐야 비로소 그것에서 벗어날 수 있다.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말씀인데요. 제가 어떤 의사 선생님께서 체면 암시법을 하는 방법을 좀 유튜브에서 봤는데, 제가 그걸 따라하면서 굉장히 마음이 편안해지고 좋더라고요. 한 번 했는데 그거를 좀 날마다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자기 체면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내가 계속 불행하다, 근심 걱정만 하고 있으면 난 왜 이럴까 하면은 정말 나락으로 계속 늪처럼 빠져들지만, 난 할 수 있어, 난 행복해, 막 이렇게 체면을 걸면 내가 정말 그렇게 된다는 듯 되듯이 기분도 좋아지고 점점 일도 잘 해결이 된다는 그런 최면 요법을 전 아이들에게나 시켰지 정작 저는 안 했었는데, 그 영상을 보면서 저도 한번 따라해 봤어요. 그래서 너무도 좋아서 여러분들에게 공유해야겠다 해서 좋은 것은 나누자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아주 편안한 자세, 아주 편안하게 앉아 있거나 누워 계셔도 돼요. 그리고 잔잔한 음악을 틀으셔도 되고 그냥 조용한 가운데 있으셔도 되고, 몸을 릴렉스 시킨 다음 깊은 숨을 들어 마시고 천천히 내쉬면서 나는 모든 면에서 점점 잘해 나갈 것이다. 이렇게 20번을 천천히 하래요. 그리고 생각으로는, 머릿속으로는 인간 관계나 내 가족과의 관계나 일하는 면에서나, 그리고 어떠한 큰 근심 걱정, 부딪히는 근심거리를 떠올리래요. 그러면서 그거를 그냥 제 3자로 보듯이 지켜보고 사진을 찍듯이 찍은 다음에 내 발밑에 내려놓고, 그리고 내 일상, 내가 일하는 모습, 건강하는 모습, 뭐 그런 여러 방면의 내 일상을 떠올리면서 그거보다 난 점점 날마다 잘해지고 있다, 변하고 있다, 이렇게 되뇌이면 나도 모르게 나의 무의식 중에 자리 잡게 된다고 그래요. 저도 이거를 더 많이 해서 점점 변하는, 나의 또 변하는 몸과 마음의 그런 거를 여러분에게 또 한번 공유를 할 텐데, 오늘은 정말 몸이 굉장히 편해지는 그런 느낌이어서 좋았어요. 이것을 여러분들도 잠시 주무시기 전이나 잠시 쉴 때 앉아서 하시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된다면 그 묵상 중에 잠시 나의 일상, 또 근심거리를 떠올릴 때 내가 미워하던 사람이나 불편하던 사람, 근심이 많았던 부분을 떠올리면서 그게 점점 좋아질 것이다, 체면을 걸어보면 우리 신앙 공동체 안에서도 나 저 사람 때문에 성당 가기 싫어, 이런 불편한 관계를 해소하지 않을까.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도 정말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께 나아갈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자, 이런 노력하다 보면은 주님께서 그 안에서도 반드시 이끌어 주실 거고, 우리 자신도 변할 거라 생각이 들어요. 오늘 하루도 그런 묵상 안에서 하루하루 날마다 변화되고 발전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내일 다시 만날게요.